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구속받았다 하는 의미가 정말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좀 오해하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좀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간단한 구속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빌립보 2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먼저 읽어보십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무엇이나 본체시나, 본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OX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O입니까? X입니까? O죠.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근본, 원래 하나님 아버지와 본체, 같은 본성을 가진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 되심을 비워버리시고 하늘에 두시고 이 땅에 사람, 죄인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신 상태에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성. 사람의 육체가 되었다. 영어로 incarnation. 사람의 육신이 되었다고 해서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너무 엄청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들어오는 얘기니까 그저 그런 것보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깊이 이해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 대한 주님께 대한 감사와 우리의 회개가 정말 깊어질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깊이 이해하면 정말 죄가 미워지고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생애가 전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가치를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다. 그 인간인데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아담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니죠. 아브라함의 아들로요? 그 후손으로.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약 몇 년 후에, 약 4,000년 이후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자 보세요. 예수께서 오실 당시에 이 세계를 지배하던 제국의 이름이 뭡니까? 로마 나라. 근데 로마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악했어요?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가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걸 어디에서? 원형극장에서. 제가 이태리 로마를 방문했을 때 로마에서 이제 그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오면 그 원형극장이 있어요. 요즘엔 제가 갔다 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 요즘에는 그 원형극장을 좀 상당히 많이 이렇게 개조하거나 보수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원형극장에 가면 끔찍해요. 옛날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이 바닥이 다 없어졌으니까 바닥 밑에 있던 그 지하실 방들이 지금 다 질비하게 보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하던 그 좌석들이 이렇게 원형극장 아니야 이렇게 쭉 이렇게 보이는데, 그건 뭐냐면 그 밑에는 검투사들, 서로 이렇게 칼싸움을 하면서 서로 죽이는 거, 그런 검투사들이 갇혀있던 방, 또 야수들을 사자 뭐 이런 야수들을 갖다가 이렇게 곰 이런 것들, 호랑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두었다가 그리스도인들을 거기에 풀어줘요. 그리고 사자를 풀어요. 그러면 사자가 가서 사람을 물어뜯고 그냥 그렇게 이제 그런데 풀기 전에 이 사자를 며칠 동안 굶겨요. 사자가 얼마나 배고파요. 배고픈데 사람을 보니까 그냥 가서 달려들어서 뜯어먹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와인을 마시면서 웃으면서 박장대소하고 박수를 치면서 노름을 했어요. 자, 이번 사자가 저 사람을 몇 분 만에 죽이는가?
그래서 나는 1분 만에, 난 2분 만에 하고 도박 돈을 걸었어요. 그게 원형극장이에요. 그렇게 인간이 타락하고 악해졌을 그 당시에. 그리고 사람을 갖다가 죽여가지고 불에 태워요. 화형. 그리스도인을 불에 태워서 화형을 시켜서 어떻게 해요? 불을 다 끄고 그리스도인들을 불에 태워서 화형시켜서 확 타오르는 그 불빛 아래에서 그들이 웃으면서 술을 마시고 즐겼던 곳이 원형극장이에요. 그만큼 인간이 도덕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악한 기질을 가지게 될 정도로 악해진 것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죄를 하나 지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생긴 결과가 쌓여서 4,000년이 지나니까 인간이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악하게 됐을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 근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타락한 이 육신, 모습, 요 겉에 요거 몸만 그냥 이렇게 옷을 입듯이 살짝 입으셨지 그 안에는 완전히 하나님이셨지 않느냐. 그러니 뭐 몸만 그런 것이지 예수님의 하나님이 그 속에 싹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예? 싹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당하는 것처럼 그런 고초나 우리가 당한 것처럼 그런 시험과 유혹을 당하시진 않으셨다.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인 것을 제가 이해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는가? 그러면 예수님이 히브리서 읽어보시면 히브리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예? 뭐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죠? 그러면 보세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셨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타락한 몸만 예수님께서 옷을 입듯이 싹 입었는데 그 속엔 누구야?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처럼 똑같이 유혹과 시험을 받으세요? 문제가 돼야 안 돼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처럼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니까 싹 겉모양만 화장만, 인간으로 화장만 하신 거예요. 화장만 하고 옷만 싹 입어서 오셨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감히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해? 시험도 안 받지. 하나님이 마귀한테 시험 받아야 안 받아요? 하나님은 안 받지요. 근데 하나님이신데 무슨 유혹과 시험을 당하고 한결같이 모든 일에 우리 같이 시험을 당하셨지만은 죄는 짓지 않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 맞지 않게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 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사람들이 오해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간이 되신 것이에요. 100% 인간이 되셨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 저한테 이래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얘기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은 아니셨단 말입니까? 그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고 동시에 100% 인간이었어요. 이것은 신비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땐 100%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보세요. 하나님의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하나님이 심을 비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을 그러면 하나님이 심이 어떤 것이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의 특성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 여호와시다라고 얘기해요. 그 세 가지 특성이 뭐예요? 제일 먼저 예? 전지, 전능. 그렇죠? 두 가지가 있어요. 전지는 뭐예요? 전지는 뭐예요? 모든 것을 아신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신다.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이미 다 아신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이니까 전지는 뭐예요?
omniscience. 모든 걸 아시는 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해요? almighty. 모든 걸 사시는 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태양을 보고 너는 고만 태양에 있기를 그쳐라 하면 태양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착 있어요. 그러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할 때 하고 빛이 생길 때 하고 시간이 얼마 걸렸어요?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생길 때까지 시간이 얼마 걸렸어요? 5초, 1분, 3분 얼마요? 즉시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촥 빛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즙을 만드셨죠. 포도주가 아니요. 포도즙이요. 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포도주 술을 만드셨대. 그러면 예수님께서 술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강하게 취해가지고 비틀거리고 아 좋다 아리랑 이러고 집에 가게 하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죠. 이걸 그렇게 오해하지 말자고. 하나님은 어떻게 원래 만드신 포도즙을 그 와인이란 말을 옛날에 포도즙에도 썼고 또한 그게 발효됐을 때 술이 됐을 때도 포도주로도 쓴 말씀인데 원래 그것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는 술 취하게만 취할 때 우리가 술 취한 상태에서 성경 말씀이 이해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술 취하는 것을 만들어 주실 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이 안 되지. 그거는 우리에게 아주 정말 생기가 샘솟게 하는 포도즙을 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포도주라고 번역됐지만 영어에는 와인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 말에는 포도주라는 말도 되지만 포도즙이라는 말도 돼요. 와인은 포도에서 즙을 짰다 그런 말이 와인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게 포도즙에서 포도주가 되려면 또 한 단계를 거쳐야 돼요. 발효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에서 만들었을 때는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을 만드셨는데 포도즙을 발효시키면 포도주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다고 말이에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게 하는 첫 번째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셨죠. 자, 그러면 보세요.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 포도즙으로 만든 기적을 오늘도 이 시간 지금 그 기적을 똑같은 기적을 이 세상에서 베풀고 계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디서? 포도밭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나무가 땅속에서 물을 빨아서 끌어올려가지고 포도나무가 그걸 뭘 만들어요? 포도즙을 만들고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시간이 걸려요 안 그래요? 시간이 걸려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시간 걸리는 것을 딱 줄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을 퍼가지고 가져가 할 때 물을 가서 퍼서 가져가는 시간이 뭐 그렇죠. 10초, 15초 아니면 30초 걸리는 동안에 그게 뭐가 됐어요? 물이 포도즙이 된 거예요. 그 간단한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자체가 기적인데 그게 뭐 한 달 걸리든 석 달 걸리든 10초 걸리든 그게 무슨 문제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데 포도주가 되잖아요. 지금도 어디에서? 포도밭에서. 맞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모든 걸 하시고 모든 게 가능하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창조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요. 또 하나 더 있어요. 뭐? 무소부재. 그러면 무소부재 그건 무슨 뜻이에요? 어디든지 계신단 말이에요.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분. 그런데 저도 어디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오늘은 뉴욕 있다가 내일은 서울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일은 서울 있다가 그 다음날 멕시코 시티 있다가 그 다음에 캐나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속속에 무소부재는 뭐예요? 그렇죠. 동시에 어디든지 계시는 편만함이 있다는 뜻이 무소부재예요. 주님께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 벗어서 그 하나님 되신 권능과 전지하심과 전능하심과 무소부재성을 하늘에 벗어서 비워서 두시고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희생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희생이에요. 이렇게 이해해야 주님의 희생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지. 주께서 오셨는데 가면만 싹 쓰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셨는데 그러면 우리 모본도 안 되고 또 그럼 주님은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무슨 시험을 받았다는 거야 도대체? 나에게 무슨 모본을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따라 행하라? 나를 따라오라? 이게 무슨 뜻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희생은 우리가 상상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희생이에요. 자, 그러면 또 그것도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가 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타락한 다음에 4천년 이후에 이렇게 찌들고 못나고 약해지고 정신력도 약하고 그렇죠? 육체도 약해지고 병나고 늙고 죽고 피곤하고 한 이러한 얻어맞으면 아프고 속상하고 외로움을 느끼고 그러한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 희생이 얼마나 큰 거냐 말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이 명상을 해보세요. 이거 자꾸 명상하라고 묵상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놀라서 하나님 날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건 엄청난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날 사랑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에요. 계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철학은 종교, 여러분 이런 과가 있죠. 이런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이 테이블 보면 기분 나쁘시겠다. 그러나 할 말은 해야지. 저는 지금까지 말이죠. 한국이나 미국에서 종교 철학과를 나온 사람 치고 진짜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참자마 드물게 보았어요. 종교는 철학이 아니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믿음부터 출발하는 게 신앙인데 종교 철학이 아니에요. 비교 종교와 그게 뭐예요? 비교 종교, 종교 철학.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성경은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거 엄청난 놀라운 희생이란 말이에요. 희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떻게 해요? 인간과 똑같이 사신 것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사시면서 똑같이 시험받고 마음이 아프시고 외롭고 슬프고 괴로우시고 예? 어떤 시험을 당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마음이 떨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마귀가 막 시험을 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의 마음이 그 잔을 보고 너무 기가 막힌 아버지께 버림받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죄 자체가 되셔서 죄의 형벌 받으러 가시려고 하니까 너무 떨리니까 아버지시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떨릴 정도로까지 시험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어떤 때 우리는 주님의 뜻과 그다음에 너무 그때로 뜻대로 십자가 지고 가려니까 싫어, 무서워, 포기하고 희생하기가 싫어서 우리가 떨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떨린 시험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서 하신 것이나 그 질은 비슷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때 시험 받고 떨리는 것과. 근데 예수님은 한결같이 우리와 같은 시험을 당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이 자기의 하나님 되심을 전지함과 전능함과 무소 부세성을 하늘에 접어두시고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승천하셨을 때 이제 우리의 영원한 맏형이 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 2장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가 다 한 곳에서 났으니 예수님도 인간을 하셨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서 주님 안에 속하게 돼서 주님은 우리의 형이요. 우리 온 인류의 대장이 되셨어요. 인간으로. 이젠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에요. 첫째 아담이 실패했으니까 둘째 아담이 오셔서 인간이 되어서 우리의 대장이 되신 것이에요. 아담이 우리의 대장 아니에요. 아담이 실패했어. 예수님이 그래 내가 대신해 줄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피와 살을 나누신 것이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고 혈통이 뭐예요? 다윗의 자손의 피와 살을 나누음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오셔서 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네. 우리 인간과 똑같네. 뭐가 다르냐?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다가도 하나님이 되시려면
1초 동안에 내가 돌아가겠다 하면 즉시로 하늘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 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고난을 그냥 가지고 계셨지만 그걸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33년 반 동안 끝까지 인간으로만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실 것이에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이에요. 이렇게 이해해야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감사함이 솟구치고 주님이 나와 아주 가까워지고 나의 모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신데 뭐 해버리면 뭔가 나의 모본도 아니고 나하고 먼 거리에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먼 하늘에서 자 일로 와 내가 구해줄게 이렇게만 하신 분이에요. 자 보세요. 독수리. 이 땅에서 있는 토끼에게 독수리가 모본이 돼야 안 돼요. 독수리에게 독수리가 말이죠. 토끼가 잘 뛰죠. 잘 뛰지만은 날아가면서 너 잘 뛰지만은 날을 줄 알아야지 이 답답한 사람아. 날아가면서 자 날 따라와봐 날라봐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토끼에게 독수리는 자기 모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같은 처지에서 살아보시지 않았으면 주님께서 날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따라가요?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 이건 그게 아니라 거북이가 독수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해야 돼. 그게 합당하잖아요. 그게 합리적이고 성경적이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른 본성으로 자꾸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와 다른 존재고 신성을만 강조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을만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는 거 믿기만 하면 날 그저 번쩍 들어서 구원하시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따라서 주님처럼 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뜻인지? 예, 오케이. 저희 계속 하십시다 이제. 자,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주님이 인간이 되셔서 사셨는데 어디까지? 끝까지 우리와 같은 시험 다 하시고 유혹당하시고 하면서 이기시고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기시고. 그런데 여기 이런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니까 부활하신 것이지. 이렇게 말씀하셔주세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하늘에서 누가 내려왔어요? 누가 내려왔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불러 깨우셨죠. 그냥 천사가 내려왔다는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부활 아침에 천사가 내려왔어요. 예수님을 깨우러 내려왔다고 말해도 큰 잘못이 안 돼요. 왜냐?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데서 지금 무덤에서 주무시고 쉬고 계세요. 죽은 입장에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예수께서 오실 때 무덤에 자고 있을 때 천사의 나팔 소리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일어나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 그러죠. 그러면 우리도 부활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부활의 뭐예요? 첫 열매시고 상징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부활할 것이에요. 제가 볼 땐 저는 이렇게 믿어요. 예수님이 앞으로 곧 오신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제가 죽기 전에 예수께서 오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보다 연세가 조금 많으신 분들은 제가 장담은 못하겠는데 적어도 저와 동년배 되는 사람들은 살아서 예수님 맞이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목사라서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그게 제 성경을 믿는 제 신앙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는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후련히 눈을 깜짝할 사이에 후련히 in a twinkling of an eye 눈을 깜짝할 사이에 좀 과장 깜짝 사이에 우리 몸이 변하다 보니까 주림이 없어졌어요. 전요 제가요 젊을 때는요 저도 예뻤어요. 젊을 땐 저도 참 제가 보기 좋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머리가 하얘지니까 이제 옛날 모습이 다 없어지고 어떤 날 제가 이렇게 이제 머리를 빗고 가다가 아이고 자네도 이제 늙었구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엔 저는 죽어도 안 늙을 줄 알았거든요. 저는 생전 안 늙을 줄 알았는데 우리 어머님도 그러셨죠. 옛날에 처녀 때는 나는 절대 안 늙으리 생각하셨죠. 예?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시죠? 젊을 때는. 근데 우리는 늙고 주름이 가고 말이죠. 잔주름이 가고 참 어떤 때 힘들고 어떤 때 허리도 아프고 말이죠. 다리가 떨리고
예? 어떤 때 이빨도 아프고 눈이 침침해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으면. 그래도 우리는 소망이 있어. 예수 오실 때 주님 오십니까? 할 때 갑자기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데 몸이 보니까 주름이 없어. 어린아이 같은 살결로 가장 아름답고 내가 가지고 태어난 이 골격에서 조각가가 만들면 가장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갑자기 변했어. 야, 이거 누구야? 누구야? 이거 나네? 나긴 난데 내가 아니야. 이게 생시야 꿈이야. 보면서 죽지 않는 불멸의 몸이 생겨요. 죄의 본성이 없어지고 그때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놀랄 때 죽음에서 부활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보여. 어머니, 아버지, 얘야, 아들아, 딸아, 친구야, 형제요, 교인아, 장로님, 집사님 그냥 부둥켜 안고 감사하면서 안고 어때요? 죽었던 남편을 만나고 죽었던 부인을 만나고 죽었던 부모를 만나고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고 그리고 막 기뻐서 이렇게 얼싸았는데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비행기를 탄 것 같아. 둥둥 떠 이렇게 둥 떠서 이렇게 성천에서 올라가. 그때 우리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먼저 죽은 자 죽어서 잠자는 자도 먼저 가지 못하고 살아있는 자도 먼저 가지 못하고 그들이 합쳐서 공중에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만날 것이라. 그리고 우리 한정할 것이라. 이 여러 말로 너희가 서로 어떻게 하라? 위로하라. 여러분들 여기서 남편을 잃은 계세요? 부인을 잃은 분 계세요? 부모님을 잃은 분 계세요? 자식을 잃은 분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제외하는 날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그때 가서 우리가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부활하는데 예수님도 우리의 모본으로 그렇게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부활이 있고 우리 죽은 사람들 가족도 부활이 있다고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왜? 인간으로 사시다가 죽으시고 인간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니까 부활하신 것이지. 그럼 우리는 인간인데.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똑바로 이해해야 돼. 이것을 오늘날 기독교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그저 흐리멍텅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내 구세주로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이 땅에 사셨다. 그렇게만 쉽게 이해하고 그 안에 있는 실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그렇게 하다 나중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 십자가에까지 죽으십니다. 예? 제가 조금 더 설명하지만 십자가에 죽으시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못 자고 아픈 거 팔에 못 박고 창 옆구리 찔리고 못 박힌 그 고통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와 제 죄를 대신 지시기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죄의 책임을 대신 지심으로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고통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얼마 전에 멜 깁슨 배우가 만든 영화가 있었죠. 그 뭐요? 그 Passion of Christ예요, 이름이. 여러분 만약 여러분 집에 그 영화의 DVD나 테이프 있으면 당장 올방 가서 다 가서 버리세요. 쓰레기통에 당장 버리세요. 그건 가짜예요. 그거는 로만 캐톨릭 교회가 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건 성경의 죽음이 아니에요. 거기엔 그 영화는 어떻게 예수님을 표상해요? 막 잔인하게 매맞는 거, 못 박힌 고통, 육체의 고통 때문에 돌아가시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구속받는다. 내가 죄의 고통을, 육체의 고통을 그렇게 당할 것을 예수님이 그 잔인한 육체의 고통을 대신 당해 주었으니 내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 그것이 그 영화예요. 그건 가짜예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신 것은 예수님의 영혼 속에서 내 죄의 죄책감과 책임을 지시고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경험을 하시면서 둘째 사망의 무서움을 대신 당해 주신 것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죽어야 안 죽어요? 자, 우리 어머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죽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첫 번째 사망에서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죠. 어디에서 우리를 구속해요? 첫째 사망이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구속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야 똑바로 이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영혼이 이제 죄를 회개하거나 사함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가 없이 완전히 지옥불에서 타서 멸망해버리는 그 무서운 고통을 우리 대신해서 책임지시고 당해주신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해를 못해. 그건 우리가 이해하려도 이해가 안 돼.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무서움 때문에 예수님이 영혼이 떨리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이 회개 안 하고 죽는다면 버림받는 거죠. 그건 무서운 죽음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죽음을 당하시면 안 돼.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는 사람처럼 무서운 죽음이 없어요. 그 죽음을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체험하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 영혼의 떨림과 괴로움인데, 근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뭘 해놨어요? 예수님의 육체의 고통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 미사를 드리죠. 미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고통한 육체가 그 떡을 먹을 때 그건 성만찬 예식이 아니에요. 미사하고 성만찬 예식은 다른 것이에요. 그거는 미사는 잘못된 오류예요. 이방의 가르침이 섞여 들어온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신부가 미사 떡을 이렇게 띄워주면 이렇게 해서 받아요. 동그란 거. 그걸 받으면 그게 어떻게 해요? 즉 받을 때 그것이 예수님의 진짜 살로 표현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신 육체의 고통, 육체가 내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육체를 내가 받아먹고 피를 마시고 내 속에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내 속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 미사에 대한 구속의 의미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또 계속 하십시오. 성만찬 예식은 우리가 해야죠. 성만찬 예식은 상징이에요. 이 떡은 내 살을 상징하는 것이니 이 포도즙은 내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상징이죠.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성품과 생애를 받아들인다는 그 뜻이고, 왜? 우리가 떡을 먹으면 우리가 빵과 밥을 먹죠. 먹으면 씹어 먹으면 그것이 내 속에 들어가서 뭐가 돼요? 살과 피가 돼요.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의 사상, 품성,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사신 생애와 성품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생애화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떡을 먹는 상징이고, 또 포도즙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인데, 피를 마시면 그 피가 내 속에서 내 죄를 어떻게 해요? 씻어. 우리 죄는 비누로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피의 보혈로 내 죄를 씻은 다음에 뭐예요? 피는 우리 피에 들어오면 피가 우리에게 뭘 공급해요? 생명을 공급해요. 양분을 공급하는데, 그게 동맥으로 돌다가 정맥으로 나갈 때 이 피가 우리 각 세포마다 다 모세 혈관을 통해서 끝까지 다 퍼지다가 돌아갈 때는 무엇을 가지고 돌아가요? 예, 쓰레기를 쉽게 표현하면 양분을,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 몸에 들어와서 쫙 돌았다가 돌아갈 때는 우리 몸과 세포 속에 있는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가지고 돌아가서 그걸 씻어줘요. 그래서 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두 번째 우리를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어떻게 너희는 내 떡을 마시고 내 피를 마시라고 상징하신 것이지, 실제로 그게 화채설, 그게 먹을 때 실제 피가 되고 실제 몸이 되고, 이건 오류예요. 이단설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또 보십시다. 제가 지금은 제가 오늘 그림을 제가 많이 보여드리지 않지만 제가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 2장 9절 보세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맛보심이라?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우리 인간이 죽는 죽음이 무엇인지를 맛보시는데, 특별히 무슨 죽음이냐?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죽는 죽음. 무서운 죽음, 멸망의 죽음을 주님께서 대신 맛보셨어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또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죽어보신 거예요. 또 그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 책임을 지고 죽어가는 무서운 죽음을 주님께서 대신 우리 위해서 맛보셨단 말이에요. 제가요,
제일 처음에 이제 미국에 이민 왔을 때 저는 처음에 와가지고 공부를 좀 더 하려고. 근데 전 모르는데 와보니까 처음에는 학교 들어가기 어렵대요. 처음에는 물론 영어는 뭐 열심히 하면 따라갈 수 있다고 치더라도 학자금이 뭐 있어야지. 이런 대학에 비싸잖아요. 안 그러면 론을 하든지. 그래서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내가 조금 있다가 조금 내 학자금을 모은 다음에 아니면 장학금이 생기고 하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돈을 잘 안 가져왔으니까. 우리가 돈을 저 몇백 불만 가져왔으니까. 용감하게 미국 올 때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집사람은 뭘 했느냐. 우리 집사람은 간호원이니까 그때 이제 간호원으로 이제 취직을 해서 이제 일을 하고. 저는 목사인데 제가 미국에 온 지가 30년이 넘었으니까 옛날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와서 목사인데 무슨 제가 뭐 목수 일을 할 수 있어요. 대장간 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뭘 뭐 기술이 있어야죠. 뭐. 그러니까 어떻게 잘할 수 없이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서적을 파는 것밖에 없어요. 저 그래서 제일 처음에 와서 종교 서적을 파는 문서를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을 일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제일 첫 번째 얻은 짭이 뭐냐. 종교 책을 집마다 방문하면서 파는 거. 그걸 했는데 제가 고생 많이 했어요. 그때 뭣도 몰라서 그냥 한국인 줄 알고 미국 사람 집에 와서 무조건 문 두드리면 어떤 사람들이 조그만 거죠. 이렇게 내다보고서 탁 닫고 들어가서 뭐 인기적도 안 해. 뭐 문도 안 열어주고 대꾸도 안 해. 전 처음에 와서 그랬어요. 야, 이 미국 사람들은 참 고약하다. 예의도 없다. 문 두드리는데 인사도 안 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원래 그래. 그리고 제가 참 고생을 하면서 어떤 때는 참 주님께서 어떤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책도 잘 전하게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참 경험을 했는데 한 번은 말이죠. 이제 그게 아니라 한 번은 하루는 우리 집사람은 이제 간호원이니까 병원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저는 이제 들어왔는데 그날따라 책을 한 권도 못 팔았어요. 아무것도 책 못 팔으니까 아주 제가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어깨는 쭉 터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집에 들어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반겨주는 사람이 있나 아무도 없는데 혼자 지금 아파트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파트 들어오는데 참 외롭잖아요. 쓸쓸하고 또 낙심되고 이러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우리 아파트 문에 말이죠. 개미들이 두 줄인데 한 줄은 쫙 들어가는데 한 줄은 나와요. 들어가는 줄은 까만데 나오는 줄은 하얘. 예? 진짜로.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개미떼가 어떻게 우리 집에 다 모였느냐 하고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개미를 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서 쭉 보니까 그래서 응접지를 지나가지고 그 조그만 아파트였는데 응접지를 지나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부엌 마루를 지나서 이렇게 쭉 따라가니까 부엌에 그 부뚜막이제 그 캐비넷 밑에 있는 걸 뭐라 그러죠? 그걸? 싱크대에 있는 그 옆에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이거 이제 있잖아요, 이거. 예? 예, 하여튼 그 옆에 이거 부뚜막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렇게 한국말로 합시다. 부뚜막에 영어로 하는 거고 그 잊어버렸네. 이게 쭉 올라가다가 이제 올라가서 그 위에 이렇게 쭉 올라가더니 나중에 또 벽을 타고 올라가. 나중에 캐비넷 속에 보니까 거기 이런 병들이 있는데 병에 그 설탕병이 좀 열려 있어. 그러니까 이 개미들이 쫙 뭐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거 들어가서 글로 다 들어갔는데 들어갈 땐 까만데 나올 땐 하얘. 하나씩 짊어지고 나오니까 들어갈 때 까만데 하얀 게 쭉 나와서 또 이렇게 또 한 줄 쭉. 개미는요 질서 있어요. 한 줄로 까만 게 들어갔다가 하얀 게 쫙 나와서 쭉 두 줄로 한 줄은 가고 오고 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마음 가운데요. 제가 왜 화가 났느냐. 제가 제 자신에게 화난 거거든요. 어떤 데 우리가 화날 때 자기가 화나서 화나는 거지 남 때문에 화나는 것보다는 어떤 데 자기 스스로 화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가지고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책 한 권도 못 팔았다. 내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집 주위에 부자가 많을 텐데 도둑질 하려면 다른 집 부잣집에 가서 설탕 훔쳐가지. 이처럼 가난한 우리 집에 와서 이게 무슨 짓이냐. 그게 내가 신세한테로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저 목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래가지고 그날 수백 마리 개미를 죽였어요, 제가. 근데 막 이래가지고 개미를 다 죽이고 나중에 제가 좀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쓰레기 바퀴로 이제 빗자루를 다 쓸어서 담는데 참 미안하더라고요. 중들도 개미를 안 죽이고 이렇게 건너가는데 이 목사가 수백 마리를 밟아 죽였으니 이게 참 내가 미안하잖아요. 그것도 미생물인데. 내가 참 괜히 내가 개미한테 화풀이 다 했구나. 그런 생각으로 제가 그렇게 다 쓸어 담아가지고 다 쓸어 담아서 그 다음에 제가 쓰레기통에 이렇게 붓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와. 이건 생각이에요.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계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생각이 지나가는데 이런 생각이 지나가요. 병구가 너 오늘 개미가 좀 돼버려. 무슨 누가 정신 나간 말을 하는 거야? 나처럼 이렇게 멋진 사람이 똑똑한 인간이 젊은 사람이 개미가 되다니 이게 말도 안 되니 그런 생각이 제가 혼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미들이 이 아파트먼트 컴플렉스에서 말이죠. 자꾸 뭘 잃어버려. 길을 잃어버려서 어디를 가요? 자꾸 이 집 저 집 들어가서 밟혀 죽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네가 오늘 개미가 돼가지고 개미 대장이 돼가지고 그리 가지 말아라. 일로 가라. 하고 인도하고 좀 보호 좀 해라. 내가 이 엄청나게 똑똑한 인간이 개미가 되다니 그런 생각을 제가 속으로 혼자 하면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오느냐. 제가 콧날이 시큰해. 이게 성육신이구나. 병나고 죄로 찌들어서 멸망당해서 갈 길을 모르고 잃어버려서 자꾸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개미가 된 것보다 인간이 개미가 된 것보다 훨씬 더한 거예요. 그래요, 그래. 훨씬 더한 것이지. 예? 하늘에는 세 클래스가 있어요. 하나님, 그 밑에 천사, 그 밑에 인간들. 하늘에도 타락하지 않은 인간들이 있어요. 욥기서 보면, 욥기서 1장, 2장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인 회의가 있어요. 히브리 12장 보면 장자의 총회가 있어요. 이건 각 지구 같은 살아있는 이런 인간들이 사는 그런 세계에 아담같이 제일 먼저 창조받은 장자들이 장자의 총회예요. 그건 천사의 무리하고 달라요. 다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에녹은 인간 가운데 살아서 올라가신 분이고 그거 말고 다른 혹성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주에. 우리 그렇게 보는 것이 옳아요. 우리가 모르지만은 근데 이 지구는 타락했지만 지구처럼 타락하지 않은 혹성들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해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지만 우리 나중에 가서 봅시다. 나중에 가서 보면 여러분들 저한테 그래요. 아유 강 목사님 말씀이 옳았어요. 다 그러실 거예요 저한테. 나중에 가서 보자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 성경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거는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희생과 이 차이가 그러니까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인간들이 있어요. 이 지구상엔 제일 처음에 만물의 영장이 누구예요? 인간, 사람. 그 밑에 뭐예요? 짐승, 동물. 그 밑에 곤충.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 되는 것도 끔찍한 일인데 사람이 곤충이 되었어요. 개미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천사로 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었는데 사람도 어떤 사람? 병나고 타락하고 죄진 인간이 되어서 오셨다. 그게 예수께서 인간이 되어서 오신 것이에요. 그렇게 오셔서 우리 생을 사시면서 고난당하시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럼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그걸 좀 보겠습니다. 이제 자, 구속의 의미가 무엇이냐? 예레미야 32장 6절, 7절, 9절부터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게 누구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숙부의 아들이니까 예레미야의 누구예요? 조카죠? 그러니까 자기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조카가 와서 말하기를 여기에 번역이 너는 그랬지만 어디 감히 너는이에요. 아저씨 앙커 아저씨, 그러니까 숙부의 아들이 나를 뭐라고 불러요? 숙부의 아들이 나를 뭐라고 불러요? 숙부의 아들은 내 조카가 나를 뭐라고 불러요? 예? 삼촌, 내 밭을 사주세요. 그렇게 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조카가 와서 이렇게 너한테 부탁할 거다. 그때 이 기업을 물을 권세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이 기업을 물은다는 말이 구속이에요. 기업을 물은다. 이게 뭐냐? 이게 redemption, redeem. 우리 우리 영어 찬송가에 redeem by the blood of the Lord. 그렇죠? redeem by the blood of Christ, Jesus, God. 하나님의 피로 내가 구속을 받았다. Redeemed by the blood.
피로 내가 구속받았다. 그렇게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다. 이게 뭐냐면 가난한 내 친척 가운데 가장 가까운 친척 가운데 너무 가난해서 땅을 팔았어요. 왜? 못 살겠으니까. 땅을 팔았는데 땅을 팔아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도 또 망했어. 그러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 땅을 도로 사줘야 그 땅을 농사를 지어서라도 먹고라도 살지.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는 이웃이 있으면 그 친척이 있으면 그 친척의 제일 가까운 친척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땅을 도로 사줘요. 도로 돈을 내서 사줘서 그 사람이 땅을 다시 회복해서 농사 짓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기업을 도로 물러줄 권리가 있는 자라. 누구? 제일 가까운 친척이. 그건 예수님을 상징해요. 이 제도를 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우리 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가까운 인간이 되셔서 형제가 되셔서 오셔서 지가 당할 그 죄의 결과를 대신 당해 주시고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우리 기업을 도로 물러 주셨어요. 이것을 성경은 구속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구속이에요. 구속은 돈을 값을 주고 도로 사주었다. 그게 구속이에요. 이건 구원이란 말과 조금 단어가 다른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된 게 그게 구속이에요.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단 돛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임봉하고 임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게 취하여. 보세요. 은 17세겔은 무엇인가? 그 당시에 노예 한 장정에 사는 값이에요. 은 17세겔은 예수님이 얼마에 팔렸어요? 30냥. 은 30냥은 예수님 당시에 한 장정 노예를 사는 값이에요. 그러므로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예언해 주신 것이에요? 앞으로 구속주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해요? 노예 장정 한 사람에게 팔리는 그 값으로 팔릴 것이다. 그래서 그 은 30냥에 팔려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을 여기에 상징하기 위해서 이 예언을 주신 것이에요. 성경은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속에 그런 깊은 뜻이 있었던 걸 모르고 읽으셨죠? 예? 이거 얼마나 우리 감동적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예레미야 32장이. 그래서 리뎀션은 도로 물러주는 일, 대신 값을 치르고 도로 사주는 일을 가지고 구속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주었어요. 내 죄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죄값을 치룰 필요가 없게 함으로 나를 구속하고 사주신 것이에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내가 해야 할 그 받을 죄의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셔야 돼. 그게 구속이에요. 값을 주고 도로 사주는 일이에요. 자, 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 보시면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계시록 5장에. 이 말씀을 연구할 때 많은 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해서 아주 전전긍긍해요. 근데 이 구속의 의미를 이해하면 우리가 힌트를 잡아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더 이상 책에 쓸 군데가 없이 꽉 글이 쓰여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이 책을 가지고 계신데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누가 그 책을 펼 수 있고 누가 그 인을 뗄 것인가? 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어떻게 해요? 크게 울었어. 계시 가운데 요한이 막 땅을 치고 크게 대성통하고 울었어요. 왜 그랬느냐?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이렇게 책이 두루마리, 옛날엔 두루마리 이렇게 감은 거,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인을 쳐서 도장을 쳐서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두루마리를 감으면 거기에 이제 마지막 끝에 거기에 밀초요. 밀초를 갖다 놓여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리면 밀초가 똑똑똑 떨어져서 이렇게 딱 봉함되잖아요. 봉함될 때 자기의 반지에 되게 도장이 있어요. 아니면 자기 허리춤에 있든지 그 도장을 꺼내가지고 그 밀초에 꽉 눌러요. 그럼 뭐가 찍혀요? 도장이 찍혀요. 도장에 있는 그 모양이 거기 각인되고 새겨져요. 그것을 가지고 성경에서 인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디에? 이마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이마에 꼭 누르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인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빛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명사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주님의 빛과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이마에 내 성품에
딱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품이 변해서 예수님 성품처럼 변화가 되는 것이 그것이 뭘 받는 거예요? 인침받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딱 가만히 있어라 하고 바꾸면 어떻게 싫다고 손을 막 발버둥 치니까 인을 주님께서 못 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싫다고 거절하니까. 어린 애기를 갖다가 말이야 목욕시킬 때 발버둥 치는 어린 애기 목욕시키기 쉬워요? 아주 어려워. 가만히 있어야 돼. 그래서 하니까 우리 인을 못 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사람들이 그런 두루마리에 인이 딱 있는 걸 보면 유대인들은 저거는 땅 문서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게 뭔가 하지만 이 성경에 있는 히브리 말을 알고 헬라 말에 익숙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저건 땅 문서다. 금방 그렇게 알았어요. 토지 문서예요. 이게 무슨 토지 문서냐? 지구의 땅 문서요. 우리가 이 땅을 팔아먹었어. 뭘로? 우리 죄로 마귀에게 팔아먹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시고 대신 죄값을 치루어 주신 다음에 우리 땅을 도로 사서 도로 물려서 누구한테 줘요? 우리한테 다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앞으로 영원히 다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구속이에요. 예? 자, 그런데 그렇게 울 때 장로 중에 24장로 중에 한 명이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시더라. 다윗의 뿌리가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떼시고 이제 땅을 도로 물려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시여 내가 그들의 죄값을 내가 치르고 죄의 모든 결과를 내가 져서 그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이 책을 펴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속해주고 이 땅을 도로 물러줄 권세가 내게 있습니까? 온 하늘이 아버지와 천사가 아멘 할렐루야. 이 어린 양이 그렇게 하기에 합당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해. 그러면 이때부터 뭐 하시는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케이스를 가지고 심판하고 다 하신 다음에 그 죄를 용서하시고 거절한 자는 주님께서 구원할 수 없고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를 포기하고 거룩하게 변한 사람들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는 심판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그게 뭐예요? 책을 펴는 것이에요. 어제 저녁에 우리가 예언을 공부했죠? 그래서 심판에 대한 일을 하늘에서 하시는 것을 성소에서 성소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런 이 사역을 해 나가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이해되시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속죄, 용서가 이루어질 때 필요한 것이 뭐냐? 용서한다. 이게 뭐냐? 진짜 실제로 설명을 드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았다, 용서한다. 그러면 그냥 하게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어떻게 해야 용서하시는 거냐? substitution. 대신해 줘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이 10년 징역 언도를 받았어요. 그때 어머니가 가서 내가 대신 감옥에 살겠습니다. 내 아들 풀어주십시오 한다든지 내 친구가 그러니까 내가 대신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급하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이 사람 풀어주십시오. 내가 대신 형무소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것이 대치하는 substitution이에요. 그런데 죄의 책임을 전가받는 경험이에요. 내가 죄를 짓는데 다른 내 친구나 다른 사람이 내 죄를 대신 당해주고 책임지는 것이에요. 그래야 용서와 속죄가 이루어져요. 여긴 누가 있느냐? 잘못한 자와 잘못함을 당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잘못함을 당한 자가 잘못한 자를 용서해 주려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나를 쳐서 내가 한쪽 눈이 멀었어요. 네? 그럼 내가 나를 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줘. 그러면 그 용서해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해를 입힌 것을 내가 그대로 당하고 내가 그것을 받으면서 용서해 주는 것이에요. 용서에는 그 사람이 잘못한 대가를 내가 그냥 수용하는 일이 포함돼야 돼. 용서는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 어떻게 해? 당신 나한테 잘못한 거 생각 때 와! 나한테 잘못 보는 앞에서 다 사과해. 다 하고 그러고 내가 용서해 줄게. 이거는 용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용서는 그러기 이전에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하고 나를 욕하고 내 것을 빼앗아가고 그렇게 했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변화됐기 때문에 원수 사랑만으로 용서해 준 상태에서 그 사람이 내게 그것을 갚아주든지 갚아주지 않든지 용서는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갚아주고 갚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는 그 사람이 자기 영생에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이 갚아준다고 용서하고 갚아주지 않으면 용서 안 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뜻은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한 그 대가를 내가 가지고 내가 부담으로 내가 안고서 용서해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진 죄를 당신이 대신 끌어안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용서하려면 잘못한 자의 잘못을 당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건 천사가 할 수 없어요. 왜? 천사도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법을 만들었어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 계명을 범하는 것이 죄예요. 그러므로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에요.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걸 범하고 반역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널 만든 창조주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죄를 내가 책임질게 하고 우리 죄를 당신이 책임지셨어요. 그러면 그 죄를 책임진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받을 죄의 대가와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셔야 돼. 그것이 대속이에요. substitution. 대신해서 속해주는 것이요. 천사는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아무도 가브리엘도 그 일 못해. 창조주만 할 수 있어요. 그 일은.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살인 당한 자가 자기를 살인한 자를 용서할 때 그러면 나를 살려내. 그러면 용서할게. 그게 아니죠. 날 죽였으면 죽은 자는 죽은 자 어떻게 용서해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땅속에 누워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살인을 당한 자는 그래. 당신 나를 죽였지. 난 그래도 용서할게. 당신이 범죄한 그 결과를 내가 다 받고 끌어안을게. 그러나 나를 용서한다. 이게 용서해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죄의 대가를 대신 져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합리로 따지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부터 50절 보시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예? 엘리 엘리 이건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누가 버림받은 느낌을 느껴요? 여러분 이거는 순교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돌아가심은 순교예요 아니에요? OX 예수님의 돌아가신 것은 순교의 죽음이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여러분들 좀 주저하시죠 지금? 다시 물겠어요. 예수님의 돌아가심은 순교의 죽음이었다. O예요? X예요? X죠. 순교자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책임지고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교자가 죽을 때 어떻게 기쁘게 죽었어요? 폴리카본 뭐라 그랬어요? 화영대 앞에 나갈 때, 저 불붙는 화영대가 내게는 장미꽃 재단처럼 보이도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며 죽었어요. 그렇죠? 내 주께 가까이 그러면서 나가서 죽었다고 말해요. 그때는 내 주께 가까이 찬송이 없었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런 찬송을 부르며 나가서 죽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교자의 죽음은 무서운 자기 죄를 책임지고 죽는 무서운 형벌이 아니에요. 자기는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소리를 질렀으니까 예수님은 순교가 아니지. 우리가 죄를 짓고 당하는 죄의 형벌 대신 짓고 책임지시니까 완전히 자비와 은혜에서 떠나서 죄인이 완전히 둘째 사망에서 멸망당하는 무시무시한 죄인 그 형벌은 너무 겁나고 떨려서 심장이 터져버릴 정도의 고통을 대신 느껴주시 돌아가신 것이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우리 이해해야 돼.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자들이 듣고 그러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몰라.
무조건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어. 무조건 믿으니까 내가 죄 용서받고 난 구원이야. 그렇게만 쉽게 이해해. 그러나 그 속에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당하신 고통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인간 되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만히 명상하고 기도하면 뭐가 생긴 줄 아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가 생겨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샘 쏟듯이 조용히 솟고 주님이 날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런 경험을 하셨구나. 주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구나. 그걸 알면 점점 그 이해가 커지고 차고 차서 내 머리에 꽉 차면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죄를 짓기가 어려워져. 너무 고마워서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요. 너 이거 하지 마. 그거요. 이거 하면 매 맞는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는 안 해. 뒤에 가서 안 볼 땐 해. 그렇죠? 그러나 내 어머니와 아버지가 날 이렇게 사랑하셔서 저걸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아버지 어머니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하면 어떻게? 보든지 안 보든지 그거 해. 당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지겨웠어요. 아버지 난 나갈래요. 나 내 돈 주세요. 아니 이건 네 돈 아닌데. 아버지 죽으면 어차피 반은 내 거 될 거 아니에요. 내 거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방이세요. 아버지 그러니까 그럼 나 좀 살아있잖아. 아니요 내가 가지고 나가 돈 주시면 가지고 나가서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버지한테 전화 안 할 거예요. 편지 안 쓰고 다시는 안 돌아올 테니까 내게 있어서는 as far as I'm concerned 영어로 내게 있어서는 아버지는 죽은 거니까 나 돈 주세요. 아버지 죽은 거 마찬가지니까 나 나가겠어요. 그때 뭐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당장에 돈을 주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따가 태어나서 살 때 보면 우리가 저 시간, 저 정력, 저 건강 가지고 다니면서 나를 반역하는 악한 일 많이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알아도 뭘 주셨어? 하나님의 제사를 주셨어 우리에게. 그게 뭐예요? 우리 생명력, 정력, 건강, 우리 시간 그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 가지고 뭘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성경도 읽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나를 위해 살면 우린 누구요? 당자요 다. 안 그래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여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일주일 동안 살 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당자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먼저 가라. 오늘날 교회 안에 잃어버린 당자가 수두룩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다 당자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걸 줬다. 그가 가서 고생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깨닫고 나서 돼지를 치다가 유대인들에게 제일 천한 직업은 돼지를 치다가 쥐염 열매. 너무 배고프니까 돼지가 먹으려고 할 때 같이 막 뛰어들어가지고 그걸 뺏어 먹어. 얼마나 배고프면 그렇게 처절하게 되었을 때 그 일어나서 어떻게 눈물을 흘리면서 누굴 기억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했어.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아버지 집의 종은 이보다 더 취급을 잘 받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돌아가요? 고통당할 때. 정신적인 고통, 육신의 고통, 생활의 고통 당할 때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죄의 고통을 주신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십자가 돌아줄 테니까 아담아 해와 너희들 똑같이 에덴 동산에 살아라. 이렇게 안 했어요. 내쫓았어요. 늙게 만들었어요. 병들게 만들고 죄진 결과로 죽게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어떤 인간도요 부하고 건강하고 잘되고 기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발견했다. 그건 없어요. 찾아보세요. 그게 있나? 전부 다 육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외로움, 슬픔, 걱정, 죽음을 당면했을 때 이런 모든 그런 고통 속에서 회개하지. 주님께서 당자를 부르시는 방법이 할 수 없어.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세요. 고집 부리지 말고. 근데 이 당자 돌아갈 때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가지고 아버지. 근데 성경에 보면 상거가 뭔데? 아버지 쫓아가. 이게 멀리서 가물가물하지만 내 아들인가 알아봐. 그냥 쫓아가서 그 목을 끌어안고 내 아들아. 그러니까 밤에는 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낮에는 항상 이 아버지가 저기 언덕에 혹시 내 아들이 오나 매일 쳐다보시고. 이 아버지는 당자가 집 떠나 있는 한 아버지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다 구원받아서 영생에 들어가기 전까지 예수의 마음 가운데 쉼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 가운데. 우리도 부모들이 자식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 자, 그런데 뭐라 그래요? 와가지고 아버지 나를 이제 아들로 취급하지 마세요. 나 아들 자격이 없어요. 나를 아버지의 종으로 하나만 지켜봐 주시고 먹을 것만 좀 주세요. 그랬어요. 자기를 이제 이해했어. 그때 뭐라 그래요? 이놈아 그게 무슨 말이냐. 넌 내 아들이야. 잘 왔다. 집에서 제일 좋은 옷 좀 가져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빼서 기업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를 데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 다음부터는요. 이 아들이 아버지 집 살아서 아버지가 시키는 거 할 때 뭘로 해? 기쁨으로 해. 왜? 사랑으로. 내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구나. 그 다음부터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쉬워졌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무엇을 지키라?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계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는 마음으로 기쁘게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이게 모자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예?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돌아가실 때 아프다 고통스럽다 신음하시며 서서히 돌아가시다 그랬어요. 크게 소리 지르시다가 고개를 탁 떨구고 즉사하셨어요. 예수님은 즉사지 서서히 십자가의 고통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딱 떠나버렸어요. 영원히 떠났다는 말은 영원히 싹 빠져나갔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 표현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갑자기 팍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죽는 것처럼 팍 돌아가셨어요. 즉사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기 위해서 로마 군대에 와서 뭐 했어요?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찔렀어요. 찌르니까 여기로 들어가니까 그게 어디로 들어갔어요? 폐로 이렇게 푹 찌르니까 여기서 폐로 가잖아요. 이렇게 폐로 가니까 여기서 뭐가 나왔다고요? 피와 물이 나왔다. 그거는 의학적으로 이건 분명히 과학적인 얘기예요. 의학적으로 예수님의 심장이 터졌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면서 너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힘드니까 그걸 대신 죄를 지시고 아버지가 자비 없이 떠나가시는 그런 완전히 버림받은 죄인의 느낌을 느끼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그 텐션 때문에 심장이 파열돼 버린 거예요. 파열되니까 심장이 터져버리니까 거기서 피가 확 나오는데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허파, 폐로 폐에 꽉 찬 거예요. 피가 차서 있으니까 피가 어떻게 돼요? 혈청과 혈구가 분리된 거예요. 피를 빼가지고 이렇게 병에 넣어보세요. 그럼 조금 있으면 혈청과 혈구가 가라앉으면서 혈청이 뜨는데 혈청은 맑은 물이에요. 그다음에 그 밑에 빨간 혈구가 가라앉아 있어요. 그걸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온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그냥 서서히 돌아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와 제 죄를 대신 책임지시다가 견딜 수 없어서 심장이 터져 돌아가신 의학적인 증거예요. 그 예수님의 돌아가심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부터 한번 가만히 명상하고 씹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꾸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것이에요. 자, 예수님의 죽음은 순교자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죽음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의가 되셨어요. 우리의 죄가 되셨고 그래서 우리를 의인되기 위해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죄 자체가 되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설명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뇌하신 것은 이 고뇌하실 때 너무 죄의 대가를 지시고 고뇌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무도 보지 못하게 흑암으로 거의 싹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 주위에 흑암이 있었죠. 돌아가실 때. 그래서 예수님의 고뇌 장면을 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 흑암의 구름을 싹 쏴버리신 거예요. 너무 고뇌가 심하기 때문에. 이것은 죄의 책임을 지고 죽는 그 무서운 죽음이기 때문에 그걸 대신 경험해 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대신 책임지고 가시고.
대신 죄를 지는 경험이 무엇인가?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어디로?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매맞으셨으면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돼.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십자가를 믿었는데 그의 생애와 성품이 치료가 안 됐어요. 똑같이 세상 똑같아.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교만하고 똑같이 시기 질투하고 똑같아. 세상 사람은 다른 게 없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께 자기 죄를 드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근데 몸으로 죄를 담당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더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죄 자체가 되신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죄책감의 경험이에요. 자, 우리 하나 좀 이해해 보십시다. 제가요, 여러분께 이제 찬미 부르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감동적인 얘기만 하고 끝내버리면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감동은 받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책감을 가지신 경험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에 뭐 하느냐,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하시고 구속한 의미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가, 그것을 성경적으로 제가 함정적으로 딱딱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설명을 듣고 이제 집에 가셔서 이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이제부터 진실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죄책감을 대신 죄를 지셨다. 이것이에요. 만약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형제분이 여기에 있는 강 목사한테 사기를 쳤다. 저한테 5만 불 사기를 쳤다. 그럴 리가 없고, 참 신실하신 주님의 아들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 하십시다. 그런데 뉴욕의 길거리를 걷다가 맨하탄을 걷다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저를 딱 만났다. 그때 느낌이 어떨까요? 마음의 느낌이 떳떳해서 강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럴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양심이 있다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갑자기 얼어붙어.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가슴이 어떻게 해요? 막 떨리죠? 그럼 식은땀이 나요, 안 나요? 식은땀이 나요. 두려움이 생겨요, 안 들어요? 안 생겨요. 두려워요. 심판이 무서워. 떨려. 얼굴이 빨개져.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입술이 말라가요. 말이 안 나와. 목이 막 맥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막 떨려요. 그게 뭐예요? 죄책감이에요. 여러분이 가셔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의 죄책감을 우리가 지금 당장 느끼게 하신다면 우리가 당장 다 죽어버려요. 우리가 견딜 수 없이고 떨리고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가지고 심장이 터져 우리가 다 죽어버려요. 그만큼 죄책감은 무서운 것이에요. 죄의 책임을 지고 그 죄책감을 내가 느낀다고 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회개했을 때 평안이 있고 우리가 죄를 졌어도 우리 마음이 지금 어때요? 화평이 있어요, 없어요? 화평이 있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해, 안 행복해요? 주님 안에서 행복해. 이거는 왜 그런가? 주님이 이걸 대신 지시고 경험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한테 전가시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화평이 있는 것이에요. 그 나쁜 죄를 그렇게 지었는데도.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남을 사기치거나 거짓말하거나 남을 때렸을 때도 죄책감이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끌어안으신 거예요. 도적질을 했을 때 생기는 죄책감. 살인했을 때 생기는 죄책감. 사기칠 때, 도적질할 때, 거짓말할 때, 남을 이용할 때, 간음할 때, 우상숭배할 때 모든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책감을 떨리는 심정을 예수님이 다 끌어안고 책임져 주시니까 언제부터? 겟세마네 동산부터 예수님께서 영혼이 떨리신 거예요. 그래서 피땀이 흘러요. 피땀은 언제 나요? 고민할 때. 우리의 죄책감을 대신 져주실 때 막 고민할 때 피땀이 흘릴 정도로 그게 그렇게 힘드셔서 영혼이 큰 무거운 죄책감이 꽉 눌려가지고 죄를 모르시는 그 화평스러운 예수께서 갑자기 죄책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대신 죄를 지시느라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제 나를 버리십니까? 버림받은 죄인으로 대신해서 돌아가 주신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나의 죄를 책임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상징적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이 근데 하나님은 고통을 못 받고 하나님 죽을 수 없으니까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삶의 모본을 보여주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다. 너희도 할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신 것이고 또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 돌아가시는 실제 그 경험을 예수님의 생각과 감정과 영혼 속에서 실제로 경험해 버리셨단 말이에요. 우리 대신해서.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감사해요. 어떻게 내 그 책임을 다 가져가셨어요. 주님 감사해요. 주여. 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진 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 주여. 할 때 주님께서 그래. 너의 믿음을 내가 의로 여긴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보세요. 회개하고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 책임지신 것을 내가 알고 감사하며 무릎 꿇는 사람이 주님 이제부터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그래요? 이제부터 내가 주님만 위해 살겠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마일로 막 달리다가 경찰이 왔어. 딱 붙잡았어. 미안합니다. 나 지금 돈이 없고 내가 지금 200불 이거 내면 내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데 제발 봐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경찰이 가만히 보고 그래 내가 이번엔 봐주겠어. 조심하시오. 하고 용서해 줬어요. 그러면 내가 고맙습니다. 하고 가면서 야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이젠 110마일로 달리자. 그래요? 아니죠. 용서받은 것은 왜 용서해 주는 것이에요? 다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가늠한 여인에게 내가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게 구속의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정말 이해하고 감사하고 경험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죄로 물든 영혼이 치료가 돼요. 뭘로? 사랑으로. 난 주님 다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날 도와주세요. 날 고쳐주세요. 내 약한 심정을 고쳐주시고 그 악한 죄의 파워에서 날 해방시켜주세요.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파. 주님 난 이런 사람이야. 날 도와주세요. 난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죄책감의 경험을 주님께서 대신 해주셨다. 요한복음 19장 32절부터 34절 보세요.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두 강도 다리를 꺾고 왜? 죽으라고. 안 죽었으니까. 안 죽었으니까 다리를 꺾는데 그냥 꺾어요. 그냥 꺾어요? 아니에요. 이런 몽두로 가서 때려가지고 다리를 분질러 버린 거예요. 이걸. 그래가지고 이 무릎을 부러뜨려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를 십자가에 쥐고 있을 때 이렇게 지탱하는 힘이 없잖아요. 부러졌으니까 촥 쳐질까요? 촥 쳐지니까 이렇게 쳐지니까 허파가 쫙 오므라드니까 숨을 쉴 수 없어서 빨리 죽어버려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그래서 빨리 죽으라고 다리를 몽둥이로 쳐서 뼈를 부러뜨려서 빨리 죽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래서 성경 예언 가운데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죠?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 나의 죄의 죄책감을 대신 책임지심으로 심장이 터져 돌아가신 예수님.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네? 그거는 그러면 내 죄를 대신 지셨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렇게까지 하신 예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취급하실까? 예수님은 어제와 오늘과 영원히 동일한 분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만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시나? 동일하게 나를 그렇게 도와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멸망당하는 사람은요. 전적으로 그 죄인 책임이야. 예수님의 사랑은 크고 넓고 기다리고 그렇게 자비로 우리를 안아주시는데 얼마나 거절하면 멸망을 당할까? 근데 앞으로 구원받는 자가 많아요? 멸망당하는 자가 많아요? 멸망받는 자가 훨씬 더 많아요. 이게 이상한 일이죠.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해를 못해. 왜요? 그 이기적인 사람은 왜 죽는 자서 이기적이에요. 모든 걸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이요. 끌어안고 뭐고 자기만 위해서. 남이 날 잘해줘야 돼. 안 그러면 내가 불행해. 남이 날 높여줘야 돼. 안 그러면 내가 불행해.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많이 칭찬받아야 돼. 더 많이 인정받아야 돼. 전부 다 이게 이기심이에요. 그렇게 사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싸우고 지지볶고 날 위해 살기 때문에 항상 죄를 짓는 것이에요. 죄의 근본은 이기심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러나
치료, 십자가의 의미로 치료받으면 어떻게 돼? 생의 목적이 달라져. 제가요, 목사 때, 목사로 살면서 우리 생애 가운데 회개 경험이 몇 번 있을 수 있죠. 어릴 때 회개하고 조금 더 커서 회개 경험을 몇 번 할 수 있어요. 저도 제 일생 가운데 회개 경험이 몇 번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도 정말 회개하고 주 앞에 마음을 바친 그런 경험도 있고, 대학교 때도 그런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커서도 미국 와서도 그런 경험이 있고, 근데 제가 목사가 됐을 때, 제가 회개했을 때, 제가 십자가의 의미를 정말 조금 더 깊이 이해했어요. 이해하고 주님이 날 의롭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의는 그저 살짝 그냥 까꿍 이렇게 하는 것처럼 눈 감고 아웅이라 그러죠. 그렇게 살짝 그 사람 마음은 안 변했는데 이렇게 흰 옷만 살짝 씌워준 다음에 내가 널 의롭게 인정할게. 벗기면 시커먼 죄인이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마음을 죄된 마음을 치료해 주시거든. 사랑으로 가득 차면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마음에 이게 동기가 변하고 입맛도 변하고 이 소원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게 거듭남이거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어떻게 했나요? 제가 한국 사람 남편은 어때요? 마초 코리안. 뭐 부인은 가만히 뭐 순종하는 거지 뭐 말이 많아. 이게 옛날 한국 사람 남자 아니에요. 근데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손을 붙잡고 여보 나 잘못했다. 나 용서해 주시오. 그랬어요. 내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아이들한테. 이 아빠가 너희들이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 참 이 아빠 설교 듣고 얼마나 너희가 감화를 못 받았겠니? 교회선 성자인데 집에 오면 마귀지. 나 잘못했다. 이 아빠 참 나 잘못했다. 내가 우리 집사람 붙잡고 여보 내 참 나쁜 남편이었다. 나는 내가 보니까 난 거듭나지 않았던 목사였던 것 같다. 나를 용서하시오. 당신이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말이지 내 설교를 듣고 이 목사 설교를 듣고 가장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당신이었을 것이다. 왜? 나를 너무 잘 아니까. 당신은 설교할 땐 그렇지만 집에서는 어떤데? 이러니까 감화가 돼야죠.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 고개를 숙였어요. 여러분 날 용서하시오. 아이들한테. 내가 교인들 앞에 그랬어요. 여러분들 날 용서하시오. 내가 그랬어요. 용서는 우리를 치료해줘. 치료해줘. 그게 구속이에요. 그게 구원의 의미예요. 예?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아니한 두 번째 죽음, 무서운 죽음을 대신 책임져 주신 것이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날 대신해서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사랑이 깊어지고 이해될 때 눈물이 흐르고 내가 그런 일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왜? 어이구 내 이 죄 지면 내가 지옥 가 멸망받아 하늘 못 가 이거 무섭다 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의 주님이 내 이런 것 때문에 돌아가 주시고 이런 게 있으면 나는 영생이 할 수 없으며 이런 거 있으면 내가 멸망당하기 때문에 이런 걸 대신 책임주시고 용서해 주시라고 대신 가지셨는데 내가 그걸 또 해? 나 그렇게 못해. 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희생에 감사해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순종하게 돼. 그러면 그때 순종은 뭐예요? 그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주의 뭐예요? 요거 지켜야 구원이야. 이거 하면 심판이야. 이거 하면 지옥 불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건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순종하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너 그런 여자 만나면 안 돼. 알겠어요 아버지. 내가 안 하겠어요. 이건 율법주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너 그런 술집에 가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어머니. 나 안 갈게요. 율법주의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 조종사처럼 율법주의가 없어요. 비행기 조종사는 가다가 누구 말만 들어. 저기 땅에는 관제탑에서 연락해 주는 대로 오른쪽으로 20도 틀으세요. 20도 틀고. 지금 내리면 안 돼요. 도세요. 그럼 한 30분이라도 계속 공항 위에서 돌아. 내릴 때 활주로 3개가 있어요. 오른쪽에 내리세요. 하면 거기에 딱 맞춰요. 얼마나 그대로 말 그대로 해. 그때 우리가 타고서 이러면 돼요. 아이고 저 비행기 기장 참 율법주의다. 꼭 그럴 필요 뭐 있어. 자기 마음대로 하지. 그럼 우리가 다 죽어. 그래 안 그래요? 다 죽어요. 그러므로 그 말하는 말대로 올바른 법대로 순종하는 자체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반드시 순종해야지. 계명대로 순종하고 살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근데 문제는 그 하는 동기가 잘못됐을 때 율법주의죠. 사랑으로 따르면 그걸 율법주의로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가 가진 모든 자산을 팔아가지고 옥겹 향품을 샀는데 향품이 그 당시에 그 향품이 얼마였어요? 300데나리온.
그게 뭔지 아세요? 장정이 1년 벌어서 버는 봉급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1년 버는 봉급을 예를 들어서 4만 불 합시다. 4만 불이면 되겠어요? 한 사람이 열심히 1년 벌 때 4만 불 벌 수 있어요? 남자가. 뭐 가능하죠? 3만.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옥합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팔에 부은 옥합의 그 값어치가 4만 불이에요. 4만 불짜리를 딱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기 머리를 풀어가지고 씻었어요. 예? 제 아들이 뭐라 했어요? 낭비다! 낭비다! 4만 불을 딱 깨가지고 저거 가지고 불쌍한 사람 주면 될 텐데 4만 불을 낭비했다! 몇 분 동안에! 그리고 막 욕을 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가만 놔둬라. 이건 낭비가 아니야. 이건 사랑이야. 헌신이야. 그렇죠? 우리가 주님 위해서 내 생애를 다 바쳐서 주님을 따라가면 남들은 아이고 저거 뭐 다 십자로 구원받았는데 무슨 뭐 율법주의를 뭐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뭐 저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래? 그게 사랑이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무엇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그건 율법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마귀가 그런 사상을 갖다 교회에 딱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갖다 뭐 그래 그게 뭐야? 이미 구원받았는데 찬송 부르고 기뻐하면 되는 것이지 뭘 따라하고 순종하고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마귀 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십자가를 얼마나 마귀가 곡해시켜 놓았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에게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왜? 무슨 기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이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고 사망이 죄의 세력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저기 끝내야 되겠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속죄받고 구속받고 치료받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사는 사람은 죄의 파워에서 해방되는 것이에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우리는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계속 범해도 하나님께서 다 봐주시고 덮어주시니까 그건 상관없어. 이게 되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를 져도 그게 이미 다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가 안 돼. 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죄를 짓는데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겐 죄가 안 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겐 죄가 되고 그러면 얼마나 불공평해요. 비합리적이죠.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 아래, 법 아래에 있다는 것과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법 아래에 있다는 말이 로마서 3장에는 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온 세상이 법 아래에서 정죄받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너 이거 죄 짓고 저거 짓고 넌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는 것이 율법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율법이 정죄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면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 뒤에 보면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파워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은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파워가 은혜예요. 로마서 5장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죠. 죄가 너에게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은혜가 너에게 왕노릇한다. 그러면 죄도 파워고 은혜도 파워란 말이에요. 죄의 힘이 나를 딱 주관하고 있다. 이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나를 주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해방되는 것이에요. 의롭게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죄에게서 그래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활이에요. 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성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이 뭐예요? 영생이라.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영생에 들어갔다. 그렇게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했지만 그게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회개하고 죄의 파워에서 해방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고 나중에 거룩함에 이르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왜요?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이런 상령의 열매가 내 품성 가운데 이렇게 열리면서 내가 아꼈던 품성에 예수의 품성을 닮아서 변화되는 그런 열매를 맺힌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끝이 무엇이라? 영생이라. 이거 설명해 놓았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끝난 것이야. 필요 없어. 내가 죄를 져도 그 죄가 안 돼. 이런 이상한 통속적인 복음이 교회에 퍼졌단 말이에요. 잘못됐죠? 잘못된 것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라? 영생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생에 들어갔고 어떻게? 그 다음에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 말은 영어로 condemnation,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5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줄여서. 그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합리적으로 풀어야 되겠죠? 전 이 사진을 너무 좋아해. 전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감동이 돼. 가시관 쓰시고 정말 이 지구를 끌어안으신 예수님. 정말 지구를 끌어안았는데 그 지구 속에 나를 끌어안으신 예수님. 제가요.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쪽 가니까 거기에 유대 광야가 정말 있는데 예루살렘에 보면 거기 가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요 사실은 볼 게 없어요. 너무 상술로 이렇게 해놔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너무 아주 복잡해서 저는 예루살렘에 그 관광 가는 건 별로 제가 추천을 안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옛날에 그런 기회 남이 좀 저를 도와줘서 그런 기회에서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여러 예전에. 근데 가서 보면 거기에 사람들이 가시 미역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파는데 보면 나 그거 꼭 사고 싶은데 제가 못 사왔어요. 사려고 그러다가 저걸 어떻게 넣고 갈까 해서 제가 안 샀는데 유대 광야의 가시는 길어요. 가늘고 길어. 그걸 어떻게 엮어서 가시관을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팔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한참 생각을 했어요. 야, 예수님이 저런 가시관을 쓰셨다. 그 조롱하기 위해서는. 로마 군인들이 조롱하기 위해서 그걸 엮을 때 아마 손에서 피 났을 거 아니에요. 다 엮어가지고 예수님께 씌울 때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 주여 이거 씌울 때 좀 아픕니다. 참으세요. 그렇게 했겠어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그때 예수님이 그게 이 관자놀이 꽉 찔러서 할 때 피가 흐를 때 여러분 가시로 여기에 이 머리에 꽉 박아둬 보세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정신이 없어.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정신을 잃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 죄를 지셔야 되니까. 꽉 할 때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왔을 때 쓰러졌어요. 채찍을 때리면서 일어나라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저 사람이 몰라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 못 박힐 때 땅땅 못 박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게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do. 그 얘기할 때 그게 헬라 말로 현재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뭐냐면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해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래. 내가 저들을 향해서 치른 내 희생과 십자가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요. 아버지, 내가 저들에게 성령을 도줘서 깨닫게 해서 저들의 세계에서 나를 구원할 때까지 좀 참아주세요. 아버지, 참아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안 오시고 아직도 참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 참는 은혜 기간이 멀리 안 가요. 언젠간 끝나버려요. 그때 이 세상 사람들이 살 때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다 직장 다니고 다 살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에서 은혜 시간이 끝났어요. 두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부르는 이 날이 너의 무슨 날이라? 구원의 날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져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당해요. 여러분 오늘 밤 이렇게 하시겠어요? 주여, 난 죄인입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 이해하기 원하니까 성령님 내 속에 오셔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의 의미를 점점 깊이 이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죄를 미워하게 해주세요. 내가 회개합니다. 전부여 의지 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사
하시면 내 어디 가리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여러분 생활 가운데 충만하셔서 십자가를 깨닫는 의미가 여러분 생활 가운데 매일매일 깊어지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오늘 사실은 이론적으로 설명했으나 우리 구주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과 죽음을 우리 적은 두뇌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희생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하시고 어떻게 하시는지를 깨닫고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돼서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마귀의 유혹에 매일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이 참 오래지 않아 주님 오시고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가 의인의 반열에 속하게 하시며 우리가 멸망이 무서워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동되고 주님의 희생에 너무 억장이 막히도록 감사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순수한 믿음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날 저녁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과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